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을 약속하는 야곱을 보면서 이 11조는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삶의 무게이거나 신앙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얼마나 이 11조가 아름다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같이 또 나눠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11조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어떻게 쓰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11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좀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2절,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굉장히 짧게 너는 마땅히 매년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짧게 번역을 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설명할 만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문법적인 설명을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이 2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쉐르 테 아쉐르, 그러니까 아쉐르가 11조를 드린다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연속으로 사용돼요. 11조를 드려라, 또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문법인데 이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부정사, 절대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가 연속으로 사용되면 이 동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자,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표현이 타모트해서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연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이 22절도 11조를 들어라, 또 11조를 들어라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무조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마땅히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실 수 없으면 못하고 그런 성질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꼭,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인데 이 70인역에 보면 이 11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해냈냐면 떼어내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11조를.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떼어내서 조금 더 구별해서 거룩하게 선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꼭 어떤 경우에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70인역을 또 보면 그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할 때 여기 매년 토지소산 할 때 그 토지 앞에 너의라는 소유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의 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너의 그 토지하고 내 소유인 그 토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떼어내다라는 거, 또 그 뭐죠? 너의라는 소유격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있는 거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22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의 근거에서 직역을 해보면 너는 확실히 반드시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이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려라. 매년 너의 그 토지에서 나오는 그것을. 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11조에 관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11조는 반드시 꼭 무조건 드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11조는 해야만 하는 의무나 규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해야만 한다,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11조가 의무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 같은 규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지간에 이렇게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아이고 여보 고생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돈 버느라고 힘들죠? 라고 인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가지고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아내분들이 열심히 맛있는 밥을 지어서 식탁에 차려놨습니다. 그 밥을 남편이 맛있게 먹고 아이고 여보 살림하고 밥하는 것도 힘든데 몇 끼니마다 고생이 많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고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굉장히 단호하게 네, 답이 나오네요. 그죠?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죠. 안 해도 돼요? 아이 그 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아니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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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좀 그렇다 쳐도 적어도 부모님의 생신 혹은 어버이날 혹은 명절 뭐 이런 때 꼭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하겠죠? 하겠죠. 해야죠. 그러면 이게 의무입니까? 법입니까?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안 하면 잡아갑니까? 경찰에 신고당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해야 되니까 의무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의무다. 사랑의 의무다. 사랑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감사에 대한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 과연 의무인가, 무거운 규정인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하고 저는 물음표를 찍어서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11조는 그렇게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꼭 떼어서 너의 그 토지에서 나온 그 소산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보면,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고 했죠. 자, 저기 제일 앞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라크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22절에 11조를 드려라 하는 것도 동사가 두 번 계속 연달아서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도 반복하면서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강조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도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마음이 동하면, 가능하다 생각이 되면 드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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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반드시 마땅히 그렇게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쏟기를 그분도 원하세요.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11조에 관해 이런 견해를 말합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언약 관계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 신뢰,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시다고 생각되신다면 괜찮습니다. 100분의 1이라도 드리세요. 드리세요. 1000분의 1이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세요. 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감동이, 평안이 훨씬 충만할 것입니다. 결코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기억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1조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이 11조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조를 어디서 드려야 하냐면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이 11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아마도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성전으로 11조를 가지고 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24절을 보면 만약에 이 성전이 너희 집에서 너무 멀고 또 행로가 어려워서 이 풍부한 것을 다 들고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집이 멀면 가져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그러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 택하신 그곳 성전으로 가서 드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드린 11조는 그러면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그 다음 잘 보세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는 사고, 이런 뜻입니다.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11조를 우리가 축제의 11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드릴 11조를 다 챙겨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드린 11조의 모든 것을 어떻게 쓰냐면 자신이 씁니다.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먹고 즐기는 일에 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이 즐겁게 먹으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드린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즐겁게 먹습니다. 그렇게 11조가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쌀이든 보리든 기름이든 소든 양이든 10분의 1을 성전으로 가서 먼저 드리고 다시 돌려받아서 11조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하러 드립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낸 만큼 다시 돌려받아서 내가 다시 그것을 먹고 즐거워할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냅니까? 굳이 안 내도 되잖아요. 굳이 안 내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 즐겁게 식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오해입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본질은 내 돈으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먹는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나누는 어떤 면에서는 성찬과 같은 개념으로 이 11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 26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거기 어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이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냥 알아서 우리 식구들끼리 식당에 가서 먹고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1조의 예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11조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와 내 가정의 생명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그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그 예배자에게 넘치도록 당신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 식구끼리 11조만큼의 액수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식구가 우리 가정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를 가족 공동체가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1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안 드리고 그냥 그만큼의 액수를 우리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식사하러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회식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라고 서로 말하면서 그러네,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도 기쁨이 가득하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올려드린 후에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은혜를 예배 드린 후에 함께 가족이 나누는 이 기쁨과 여러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며 그 기쁨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경험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그분은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이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11조가 이렇게 드리는 자들,
이 예물을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시 사용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들 다 드리셨을 텐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 기쁘셨을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고백하고 드리는 자에게 더 큰 즐거움과 만족으로 함께 하십니다. 11조가 그렇게 씁니다. 자, 11조가 또 이렇게도 쓰입니다. 27절을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민수기 18장을 참고 삼아 보면 이 11조로 제사장도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 즉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과 이들이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 그 예배와 성전을 위해 평생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수고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와 같은 성읍에 거주합니다. 즉 내가 거하는 내 거처에 함께 이웃으로 거주하면서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을 돕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11조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로 저 같은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로 제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먹고 삽니다. 맞아요. 그런 이 부분도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는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다, 그들을 위해 11조가 쓰여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오늘날의 목회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특히 13절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 마찬가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과 함께 나누며 삽니다. 구약시대의 11조의 율법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일과 역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그대로 잘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참된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 또 온전한 성례의 집행, 신실한 건징의 시행,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된 말씀의 선포, 온전한 성례의 집행, 신실한 건징의 시행, 이 교회의 표지들을 사실 전임 목회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교역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역할과 기능과 영적인 교훈은 그대로 잘 지금도 계승해서 이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돈 문제가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과한 욕심을 부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호화스러울 만큼의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목회자 또 교역자라는 존재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맞아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닌데 교회의 필요나 사역의 필요 때문에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설교해서 11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 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우리 합동교단의 통계만 봐도 우리 합동교단에 11,0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적어도 5,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교회, 그러니까 한 50% 이상에서 60%에 달하는 교회가 미래자립교회, 그러니까 미자립교회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실 우리 합동교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교인 수도 교회 수도 제일 많은 교단이어서 아마 사정이 제일 좋을 거고요. 한국교회 전체로 이것을 확대시키면 한국교회에 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통계가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약 80% 정도가 미래자립교회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최저시급에 준하는 사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한 300여 분 정도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라면 대한민국에서 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황송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최선과 최선으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분명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변질되기 이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생명을 걸어야죠. 오늘 설교하고 내일 죽어도 모른다. 괜찮다. 아니, 오늘 설교하다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야죠.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영광이죠. 그렇게 목회해야죠. 그렇게 설교해야죠. 그렇게 준비해야죠. 맞아요. 성도님들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죠.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목이 끊어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생명 걸고 목회하고 내가 드릴 예배, 내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최선과 최선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11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이는 겁니다. 자, 11조가 쓰여지는 또 한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는 이제 구제의 11조, 긍휼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축제의 11조였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레위인의 삶을 위한 11조였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제의 11조, 긍휼의 11조입니다. 이 11조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먹고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이며 복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고로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나눔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이고 창조의 질서이며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며 내 창고를 비우고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자들을 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11조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값지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구제, 긍휼의 성격이라면, 그런 목적이라면, 아니 그러면 굳이 내가 이 교회에 11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가난한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고, 뭐 이렇게 선교하시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직접 후원하고, 그렇게 내가 직접 이 11조를 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매 3년의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성읍에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구제와 긍휼을 위한 11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모으냐면 마을, 그 성읍의 공동 창고에 보관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공동으로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공동체의 창고에 공동으로 함께 모아서 모든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이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신들이 갖다 주어도 되죠. 그러나 이들은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의탁하고 교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11조의 주인이신 교회가 이 예물의 주체가 되어 이 예물이 가서 생명을 살리기를 바라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사람이어서 내 손으로 직접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 사실 내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뿌듯해할 수도 있죠.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어차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나를 완벽하게 가리고 지워내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렇게만 하셔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기는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11조로 어떤 돕고 싶은 분이 계시거나 정말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거나 진짜 꼭 도와주었으면 하는 어떤 이웃이 계시다면 11조 하실 때 봉투에 쓰세요. 이러이러한 분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10원짜리 하나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분한테 잘 전달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주에 재직회했고 이제 좀 이따 우리 공동회도 할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남교회 참 투명하게 여러분들의 헌금과 재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맡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관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 공교회와 공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에서 나타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실망한 요소들이 있죠. 불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망하고 못 믿을 존재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도 주께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친히 주님이 붙들고 계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으세요.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주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11조가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1조를 설교하면서 4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왜 반드시 드려야 되냐 했죠. 왜 반드시 드려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왜 11조를 반드시 드려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벌써 어떻습니까?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1조를 드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계속 돌봐주시고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이 11조로 나와 내 가족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과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목회자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를 통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를 돕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의 마음을 11조를 드리며 내 창고를 비우고 떼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11조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어깨에 무겁게 부과된 세금이나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며 사랑의 언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또 찬양과 사랑과 헌신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믿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세요. 잘 드리세요. 그리고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감사와 헌신을 잘 배우는,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